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지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야곱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 누구를 압니까?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준비시키는 또 훈련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나라를 잃게 되고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또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야지만 되는 그 슬픈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왕 여고냐와 그 백성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 때에 이들도 함께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자, 이 당시 에스더에게는 삶의 희망도 영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떤 여성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양육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그 치세 3년에 자기 부함과 위대한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향연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일 되는 날에 최절정의 그 잔치 가운데서 자기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만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교만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나오지 않게 되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한 왕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법으로 이 와스디 왕비를 이제 폐위시키는 일들을 하고 왕이 찾으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그런 법령까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뒤에 왕을 위로하고 또 새 왕비를 뽑기 위해서 관리자를 세워서 왕비를 뽑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이 에스더를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신부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점점 자라면서 동네에 소문난 미인이 되게 되죠. 소문난 미인이지만 왕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인들이 다 올 텐데 그 중에서 탁월함을 뽐낼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맡은 관리자가 헤게라는 사람인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더니 그의 아름다움과 또 그의 자태와 성품과 모든 태도들이 너무나 그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아서 특별한 대우들을 해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좋은 화장품을 공급해주고 또 좋은 음식들을 줬어요. 또 특별히
7명의 시녀를 이제 주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왕궁의 법도들과 어떻게 몸가짐을 하고 자세를 하고 또 왕을 어떻게 섬겨야지만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지죠. 저마다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마침내 에스더의 순서가 와서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아하게 되어지고 모든 여성을 제쳐두고서 그를 사랑하고 또 귀여워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에게 왕비의 관을 씌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재능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성품과 자세와 태도도 또 훈련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내 능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더욱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또 관리자 헤게와 왕의 호의를 받았듯이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포로된 이방 여성,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그러한 목적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성공한 모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잘 분별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같이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집트 공주의 그런 구출을 통해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결국 또 애굽 관리자를 죽임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준비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지만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그렇죠. 요셉은 형들의 그러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겠죠. 가정 총무로서 이제 세워졌다 생각할 때에 모함을 통해서 또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러한 아픔과 고통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든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왔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의 실패, 나의 그러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창피하거나 또한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알 때 더욱더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공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승승장구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성공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지만 되죠. 이건 내 능력과 내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할 때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좌절과 절망과 슬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나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비추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성공적이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모세가 왕자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성공이, 그러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런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좌절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이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목적,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시든지 낮추시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최정상으로 오르는 목적을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정상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준비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능을 줬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시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에스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을 대적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왕비의 자리에 있지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왕을 찾아가는 일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에스더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 가운데 오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완전의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한 거죠.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아가 됐고
포로된 여인으로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오빠의 그러한 돌봄에서 잘 자랄 수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왕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러한 민족이 처한 상황들에 있어서 정말 그 일을 왕에게 누가 나아갈 것인가, 왕에게 진실을 누가 말하고 또 왕을 깨우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일반 백성이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겠죠. 에스더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반대의 상황이 있죠. 노예 삶을 살면서 온갖 고통과 고초를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을 흉년의 이 기간 동안에 구원할, 생명을 살릴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바로의 온 집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어온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알 때 모든 원망도 슬픔도 아픔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왔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충무로 왜 쓰임받았는지, 감옥의 죄수가 되며 감옥을 운영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된 모든 그 이유를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조차도 깨닫게 되어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왕대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이 받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애굽의 관리자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백성을 돕고자 했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죠. 자기의 힘으로 백성을 돕고자 했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왕자가 되고 또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 사람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왔든 실패하는 삶을 살아왔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 원하셨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목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과 계획들을 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능을 주셨기도 하고 또 호의도 베풀게 하게 하시고 또 은혜도 있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축복과 은혜, 잘 되고 성공하는 그 시점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넘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성공도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여러분의 실패도 더욱더 존중과 사랑과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겠죠. 오늘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또 호의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구할 생명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내게 그 영혼들이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게 그 생명을 맡기실 때가 있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할 그러한 책임들을 갖게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또 내게 주실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훈련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영혼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맡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시키는 그러한 분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반드시 비춰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나의 고난과 연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나는 제자를 세우는 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영원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